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르붐 도미니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원칙은 주일이 아닙니다. 토요일 특전 미사, 지금 라틴어 미사를 느티나무 운영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온 방장, 부방장도 있지만은 그다음부터는 한 60%는 온 건가? 50%는 온 건가? 50%는 왔죠. 50% 이상 왔죠? 네, 와서 한 16명 지금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라틴어 미사 참 오래간만에 오늘 해봅니다. 언제 했는가 생각했더니 서운당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라틴어 미사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할 때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 생각. 여기서 했었어요? 3월달에? 올 3월달에? 12월에. 작년 12월에? 그래. 하긴 했었네, 그러면. 무슨 축일이죠? 삼위일체 대축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담을 청하는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다 지금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요. 요즘 나중에 죽어서 제일 좀 그거 내가 못하고 간 게 참 아쉽다 하는 거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몸뚱아리가 하나다 보니까는 원하는 신자들 다 만나줄 수 없다는 거, 없었다는 거를 되게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제일 뭐 아쉬운가 생각을 했을 때. 하여튼 많은 분들이 면담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면담을 하다 보면은 면담 내용 중에서 가장 내용이 많은 것이 여러분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시모님에게 면담을 했을 때 제일 많은 게 자식에 대한 문제예요. 자식에 대한 거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약 60%. 자식 문제. 두 번째가 뭐냐? 건강이에요. 치유 문제. 세 번째가 이게 사실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세 번째가 신앙이에요. 저기 신앙 문제에 대한 거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남편 아니면 아내 문제예요. 뭐 외도하는 남편, 외도하는 아내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보면 면담 해보면은요.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이 대개는 자식 복이 없어요. 옛날 말 그런 말이 있죠. 참 옛날 말이지만은 물론 이 통계가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대개가 남편 문제 얘기하러 왔다가 자식 문제도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남편만이 아니에요.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말이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자식 복도 없다는 말이 이게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이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그 내용, 이 면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은
혼자 사는 신부팔자가 얼마나 상팔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여러분들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부모들의 고통에 어떤 때는 말로써 도움을 주는 것이 한계를 느낄 때가 좀 있어요. 말로는 참 이게 아무리 뭐 좋은 말을 위로해줘도 자식들은 어른의 세계를 모릅니다. 부모 마음을 알면 어떻게 새끼가 그렇게 속을 썩이겠는가. 자식들은 부모의 그 고통을 잘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또 세상 사는 일이 부모에게 얼마나 힘들고 벅차고 그런 가운데 나를 키워줬는가를 대부분 모르죠. 당연히 부모는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고 필요할 때 달라면 돈을 주는 존재고 내가 원하는 거 착착 앞에 대령해야 되는 존재. 부모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느님의 마음을 제일 몰라주는 피조물이 누굴까요? 사람이죠. 이렇게 고양이인 쫓고도 이렇게 미사 참석을 열심히 하는데 인간들만 그렇게 냉담에 빠져가지고 산천초목은 하느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봄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봄에 바람이 세게 부는 이유를 얘기했죠. 잠자는 나무를 깨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이 나무 뿌리까지 내려가서 다시 일할 때가 됐다. 그래서 봄에는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상 모든 자연은 창조주의 뜻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유독 가장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만든 인간만이 하느님의 마음을 제일 모르는 탕아처럼 천방지축 하느님 앞에서 날뛰잖아요. 인간들은 하느님을 모릅니다. 두뇌를 동원해서 하느님의 속성을 파헤쳐보고 하느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 하지만 인간은 성경에 등장하는 몇 가지 안 되는 그 지식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짐작하고 추측할 뿐이지요. 오늘은 말 그대로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듯이 하느님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위격이라는 게 있죠. 위격. 페르소나 디비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성한 위격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의 위격이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느님은 세 분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아니죠.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나눠져 계시다는 얘기죠. 기능상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빗대서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이 초를 보면은 불도 있어야 되고 심지도 있어야 되고 이 살도 있어야 되잖아. 우리 이거 전체를 보고 우리 촛불이라고 얘기하지 이 촛불이 공중에서 붕붕 날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불을 붙이는 초심지가 있고 이 초가 있듯이 이 초가 이게 세 개가 아니죠. 하나지만은 하는 역할이 달라. 밝히는 역할, 또 불이 올라오게 하는 심지의 역할, 그리고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불을 밝히는 이 초살덩어리의 역할. 이런 식으로 하느님을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스테파노 같으면 병원에 가면 뭐라고 불러요? 원장님, 치질 수술 잘 해주세요. 원장님 소리를 들어. 집에 가면 또 아이들한테 무슨 소리 들어요? 아빠, 안나한테는 뭐라고 불림을 받아요? 여보, 당신, 자기야. 남편이면서 아버지면서 직장에서는 원장 소리 들어요. 그죠? 스테파노 몸뚱아리가 세 개라는 게 아니죠. 한 페르소나 안에 세 가지의 그 위격이 이렇게 있다는 그 얘기.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설명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구차스러워요. 한계가 있어요. 죽어서 하느님을 직접 뵙기 전에는 완전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다만 우리들은 성서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한 분이면서 세 위격으로 있다는 거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무슨 종교라고 불러요? 자연 종교라고 불러요? 계시 종교라고 불러요? 계시 종교죠. 인간 쪽에서는 만들어낸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서. 저 위에 있는 저 불교는 계시 종교예요, 자연 종교예요? 자연 종교죠. 사실은 불교 쪽에서는 믿는 대상이 없어요. 본인 자신이 돌을 닦아서 지가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석가모니는 누구냐? 첫 번째로 깨달은 자일 뿐이에요. 깨달을 뿐이지. 이걸 자연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믿는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하느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 것 외에는 우리는 그냥 믿을 뿐입니다. 왜 위격이 세 위격이냐? 근데 왜 한 하느님이냐? 바로 이 문제. 왜 한 하느님이 세 위격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논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그냥 믿어야 돼요. 토의 대상도 아니고 논의 대상도 아니에요. 성서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상 우린 믿으면 됩니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날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토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는 키포인트는 그분들의 관계성이에요. 뭐라고요? 그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도대체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 그분들의 그 관계라면 우리들도 내가 내 아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들은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죠. 셋이 하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맞죠? 자기 자신과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모를 때도 많은데 셋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부가 몸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마음도 하나가 됩니까? 너무 쉽게 아니요가 바로 나오는 걸 보면 난 조금 뜸을 들였다 나올 줄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1초도 안 돼서 노엘은 옆에 지금 베로니카 없다고 너무 이렇게 쉽게. 근데 이거 들으면 다 나와요. 루시아는 어떤가요? 응? 루시아는 부부가 몸이 하나가 된다고 마음이 하나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어차피 사는 건 행복인데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내 마음이 아프구만. 내가 찾아볼게요. 마음이 하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안나는 어땠어요? 마음이 하나 된 적은 그래도 있었겠죠?
항상 하나야? 항상 하나였다고? 아니,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 얘기해봐요. 남편과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느리면은 그건 진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지금 며칠 사이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되게 혼내하고 안 맞아요. 그 전에 청주교군의 동창이 4명이죠. 근데 참 개성들이 참 다양해. 4명이 나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신학교 살 때도 4명이 좀 톡톡했어요. 노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참 넷이 모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오죽하면은 야,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운동이라도 한번 해보자. 딱 3달 하고 끝났어요. 누가 하나 빠지는 거야. 뭐 일 있다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또 뭐 피정 때문에 또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4명의 개성이 너무나 강해서 서로 바쁘다 보니 이게 4명이 일치가 되는 게 쉽지 않더라. 근데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세 위격의 이 하느님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일치라고 사셨을까? 그분들에 관하여 성서가 전하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아들은 아무것도 자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제일 중요한 특성은 우니따스, 하나예요. 하나로 일치한다는 그 얘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는 하나죠. 둘이 살아도 한 부부라고 그러죠. 두 부부라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묘한 단어예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닌 관계가 너무너무 많아. 루시아는 한 번도 하나인 것처럼 느껴본 적이 없다며. 지금 저렇게 멀리 대각선으로 저기 그 신랑은 루시아가 뭐 하나 지켜보려고 대각선으로 딱 이렇게 감시하고 있고, 또 루시아도 삐딱하게 또 저쪽을 바라보고 또 날 바라보는 거예요. 앉아 있고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닌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돈으로 뭉쳐진 관계를 우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계원이라고 불러요. 맞죠? 정치적인 견해로 뭉쳐진 관계를 우리들은 당원이라고 불러요. 혈연지연으로 또 뭉쳐진 관계들이 있어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고향이 어느 동네냐, 참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별거 가지고 다 만들죠. 아무튼 이렇게 돈으로 뭉쳐지건 정치적인 견해로 뭉쳐지건 혈연지연으로 뭉쳐진 이런 관계들은 겉으로 보면 으쌰으쌰하면서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죠. 특징이 있어. 이런 건 첫 번째, 절대 평화롭질 않아요. 나 개 모임 갔다 오면 성채영 하는 것보다 더 평화로워. 이런 인간이 있으면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 그죠? 두 번째 특징은 언제든지 깨질 소지가 있어요. 개주 하나가 먹고 날아가면은 난리 나죠. 여당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야당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요. 또 합리화는 다 시키면서 당도 마음대로 바뀌어요. 세 번째는 뭐냐? 상처와 미움이 자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돈으로 뭉쳐진 공동체.
정치로 뭉쳐진 공동체, 혈연지연으로 뭉쳐진 공동체죠. 겉으로 보기는 하나지만 사실은 하나가 아닌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평화롭지도 않고 언제든지 깨질 가능성이 크고 언제든지 형님 동생하다 언제든지 윈수가 될 수도 있고 상처와 미움을 주는 존재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삼위일체 하느님은 돈으로 뭉쳐진 관계도 아니죠? 그럼 뭐로 뭉쳐진 관계일까요? 그분들의 그 관계는 딱 두 가지예요. 사랑과 평화예요.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접착제로 삼위일체 하느님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느님의 자식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접착제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 믿는 이들도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는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이해 타산으로 모인 세속적인 공동체와는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돈, 정치적 견해, 지방색, 학력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2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정말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누구야? 열혈당원이라고 했던 예수님 팔아먹었던 유다스. 유다스는 암살단의 일원이에요. 로마 사람들의 앞제비들을 암살하던 그런 그 자객의 일원이었어요. 열혈당원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 별도상관대 마테오, 그죠? 마테오는 뭐의 직업이? 세리야. 백성들 세금 뜯어가지고 로마 사람한테 바치고 컨비션 먹는 그런 세리야. 그래서 실제로 마테오랑 유다스가 길거리에서 만나면요, 유다스는 칼 빼들고 죽이러 달려드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12명이 그 중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깨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패만 천주교 교우의 집, 방마다 이태리째 뭐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성가정이 아니죠. 방마다 걸려 있어도 다 냉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집안 전체가 다 냉담하는 얼마나 많아.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 그 집에 살아계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야 돼.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삼위일체적인 성당이 있어요. 삼위일체적인 성당. 사제와 수도자가 평신도가 얼마나 서로 아껴주는지 몰라. 이 삼위일체적인 성당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따뜻한 공기가. 근데 뭐 100억짜리 성당을 줘놔도 서로가 다 잘났다고 하는 성당은 들어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 파가 수백 개고. 파가.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폴로 파냐 바올로 파냐 그리스도 파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만들었냐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 천주교 제일 큰 문제는 패거리들이 많아. 이게.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성당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삼위일체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로 그런 본당이냐. 확실히 삼위일체적인 본당이 있어요. 나는 워낙 많이 성당을 다녀보면. 근데 어느 성당은 안 그래. 정말 어떤 성당은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달려가 보면은 나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선배 신부님이 사목회 임원들과 같이 앞에 도열에 있어.
탁 문 열어주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럼 나도 몸둘 바를 모르지. 사목회 임원들의 얼굴이 밝어. 신부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사시니까. 신자들도 보면 미사 때 보면 그냥 환해. 아, 여기는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삼위일체적인 삶을 사는 성당이구나. 어느 성당 가보면 내가 그 성당 신부가 누군지를 알고 찾아보고 가지 않습니까? 한 25년 후배야. 사제관에 있는 거 분명히 알아. 코빼기도 안 보여. 거기 있는 나 초대한 회장은 혼자 벌벌 떨면서 아니 신부님 인사드려야 되는데 신부님 어디 계세요? 이러면 뭐 잠깐 외출했대. 외출은 무슨 외출이야? 2층에서 내다보다 하텐 닫은 걸 내가 봤는데. 참 피정하면서도 찝찝하지. 그 신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피정하러 온 게 아니다. 그 생각을 내가 주입을 시켜. 여기 있는 신자들 때문에 내가 왔다. 점심때도 안 보이고 끝나고 나서 인사조차 안 해. 그러니 그런 성당에 있는 신자들은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하다 보면 우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많은 거야. 신부님 사랑합시다 하는 그 주제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지지. 삼위일체적인 성당의 특징은 일단 성당에 오면 편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가 돼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저는 어느 성당 가든지 나의 제일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행복하게 하느냐에 그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온 걸 뒤돌아보면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인색하게 살았어요. 구두 한 켤레 가지고도 20몇 년 동안을 신고 시계 한 번 차면은 30년을 차고 그렇지만 신자들이 행복하게 한다면은 나는 내 가안이라도 신장이라도 팔아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사제와 교우들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또 삼위일체적인 성지가 있죠. 저는 성지에 있으면서도 삼위일체적인 성지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기억나세요? 들을 거리가 있어야 된다. 또 먹거리는 좀 제일 나중에 얘기해요.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쉼거리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지에서 해줘야 될 의무예요. 그리고 이 의무는 사실은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들은 적어도 이 네 가지에 대한 이거는 그냥 기본 서비스예요. 기본 서비스예요.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성지가 아름다워지고요. 성지 왔다가도 가면서도 축복받고 가지 불평불만 없이 안 간다 이거예요. 강론 잘 들었어. 은혜로웠어. 근데 7,000원 내고 밥을 먹는데 세상에 2,000원짜리 밥만도 못해. 차 타고 갈 때는 오늘 받은 은혜는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반찬 없이 먹고 온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또 그게 또 소문이 또 다 퍼져요. 어느 성지에 가니까 세상에 거기 가서 밥 사 먹지만 나가서 먹어. 그 성지의 영성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입에 들어가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그건 신자들의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당연히 성지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성비 좋은 음식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리고 군데군데 쉴 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볼거리도 만들어 줘야 돼요. 베티의 볼거리 많았죠. 그 베티의 볼거리에 그냥 결정체가 뭐였어요? 박물관. 그렇게 아름다운 박물관이 어디 있어요? 그 산 속에. 그리고 그곳의 영성을 잘 이유식으로 씹어서 오는 사람에게 들을 거리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죠. 삼위일체적인 가정이 있죠. 아버지는 사랑과 지혜가 가득 찬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닌 거 알죠?
지금 이 시대는 권위가 없어요. 신부들도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는 사랑과 지혜예요. 가정이 흔들릴 때 어떻게 지혜롭게 이거를 풀어나가느냐. 또 엄마는 편향되지 않는, 이기적이지 않는 모성애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뭘 갖고,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치우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내 새끼. 편향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는 모성애를 갖고 있어야 되고,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건전한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의 자식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이 가정을 하나 되게 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적인 미사성제가 있어요. 엄숙하면서도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찬 미사가 바로 그겁니다. 사제는 정성을 다하여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신자들에게 말씀을, 하느님을 증거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설교대에서.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은총이 내려오고 내 생의 마지막 미사를 드리듯이 경문 하나하나, 한자 사제의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성체를 영화할 수 있게끔 사제는 정성을 다해서 전례에 임해야 되죠. 바로 이런 미사가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는 미사죠. 하느님은 인간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천당 갔다 오신 분 없을 겁니다. 지옥 갔다 오신 분도 없고 연옥 갔다 오신 분 없죠. 그렇지만 살면서 세 가지에 대한 그 맛보기를 우리들은 합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상대를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때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자존심 때문에 서로 말 안 하고 한 달을 지낼 때 그 기간이 바로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 때 두 사람의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미안해, 용서해줘. 서로가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미사 중에 힘을 얻어서 삼위일체적인 일치와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아멘.